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쌓여 있고 축적되고 있는 이 복된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빌리안의 모든 기도를 분명히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모든 흔적들을 주님의 역사의 붓자국으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정말 하늘문을 여시고 부으시는 그런 신령한 복들과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을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생각하고 구해야 될지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반응할 수 있는 말, 생각, 묵상 그리고 언어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이 시간들 속에서 때로 우리는 어떤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는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우리의 말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묵상과 우리의 기도가 짧아지는 그 순간에는 여지없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일을 위해 여러 날 기도하는 이 시간을 제가 사모하고 또 꿈꾸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다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통일의 이슈는 참 우리에게 오랜 기다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71회가 되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 통일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백두산에서 한라산에 이르기까지 펼쳐지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을 어떻게 사모해야 할지, 우리는 이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때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빨라야 좋아하는 세상입니다. 배달도 빨라야 하고요. 치킨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심지어 설교도 빨리 끝나는 것을 선호하는, 고개를 심하게 끄덕이시고 아멘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기다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애가 3장을 보면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다. 자, 이 야고보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함, 오래 참음이 좋은 것이니까 너희가 시련을 당해도, 너희가 불편함을 겪고 환난을 겪어도 괜찮은 것이야, 좋은 것이야. 왜냐하면 인내가 생기니까 라는 로직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생기니까 좋은 것이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야고보뿐만 아니라 바울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다가와도
괜찮고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내가 생기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기다림이 무엇이길래, 과연 기다림이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작용을 하는 것이기에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림이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이 빨리 돌아가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루어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을 극대화하는 것이라고 느끼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기다림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다림의 이유. 두 번째, 기다림의 소유. 그리고 세 번째, 기다림의 치유. 기다림의 이유, 기다림의 소유, 그리고 기다림의 치유. 이 세 가지를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림의 이유, 함께 1절에서 2절, 시편 130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이 시작되는 그 현장은 깊은 곳입니다. 우리에게 기다림이 기다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모든 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내 원하는 방법대로 움직여지는 그 공간에 있을 때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기다림의 시간이다라고 느끼는 그 현장은 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깊은 곳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시적으로 잘 상상해 보실 수 있는 것처럼 정말 내가 바닥이라고 느끼는 그 현장, 낭떠러지라고 느끼는 그 현장, 내가 정말 모든 것이 불편하고 내 안에 있지 않고 부족하고 결핍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 현장을 우리는 깊은 곳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깊은 곳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잘못한 것일까? 하나님, 왜 나만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일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된 것일까?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된 것일까? 라는 질문들이 보편적인 인간들이 이 깊은 곳에 들어갈 때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 깊은 곳에서는 우리는 우리의 잘못, 또 더 깊이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잘못된 생각, 하나님의 잘못된 타이밍, 하나님의 잘못된 방법, 하나님의 잘못된 결정들을 원망하게 되는 그런 자리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동일이 우리가 원하는 이때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은 이 깊은 곳에서도 우린 동일하게 질문하곤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 것일까?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안 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처럼 아직도 이뻐하시지 않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이 때때로 이 깊은 곳에서 우리를 엄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곳에서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3절과 4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깊은 곳에서 이 기다림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3절에서 4절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자, 여러분,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다림 속에서 시편 기자는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든 기다림이 기다림으로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의 삶을 덮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다림이 있는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우리 스스로를 증명해낼 수 없는 이 죄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를 다시 이야기하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타이밍과 뜻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공격하고 고소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따져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도 없음을 3절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유하심은 이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리시겠지만 결국은 용서하심은 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이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얘기해서 이 기다림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땅에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악의 결과가 이 땅을 덮었기 때문이요. 이 기다림이 나에게 있는 이유는,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 우리를 용서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경외하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져 물을 존재가 없는데 용서받은 자들은 물어볼 수 있는 특권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유하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이것이 왜 이러한지, 이것이 왜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옳은지 질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하시는 시간이 아니라 이 모든 타락과 저주와 고통과 눈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모든 것들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 용서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사 미움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았음을 깨닫게 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원망하고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삶 속에 가장 많이 불평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저희 자식들입니다. 제 자녀들은 불평하고 아빠 왜 이렇게 돼야 돼요? 라고 물어보아도 나의 진노가 그들의 삶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저의 자식들의 부모인 저에게 허락을 득하였고 오늘 설교에 등장하기까지,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아이들 잘 자라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크고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기다림의 시간, 하나님께 미움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 기다림의 소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들을 어떻게 우리의 것으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5절과 6절을 통해 이것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우리는 그저 불평과 불만을 쏟아놓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특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멈춰지는 그런 시간이 기다림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은 그저 어떻게 되겠지라고 버팅기고 있거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방관하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느님 앞에 멈춰있는 시간이 아닌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크 브로갑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재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이 크리스천 책 중에 참 그 탑 10 안에 꼽히는 그런 책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꼽은 책이 있습니다. Dark Cloud, Deep Mercy라는 책인데요, 어두운 짙은 구름 그리고 깊은 은혜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시편에 등장하고 예레미야 애가에 등장하는 애가의 유형들을 살피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애가가 얼마나 필요한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애가가 우리를 어떻게 성숙하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책인데, 이 마크 브로가 목사님은 이 애가의 여정 속에 4가지 요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turning to God,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놓는,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는 시간이고요. 세 번째는 담대하게 구하는 시간이고요. 네 번째는 적극적으로 믿는 시간이 이 애가를 부르는, 이 시편을 올려드리는 시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이 저자의 상황을, 그리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는 알려진 바가 없을지라도 지금 이것이 주빌리안의 기도가 됨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나이다 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그저 그 자리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고,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마음을 부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담대히 구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뢰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신뢰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이 기다림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에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린다라고 말할 때 이 영혼은 나의 총체적인 전부를 상징합니다. 나의 감정은 안 느끼고 그냥 입술로만 믿습니다, 또는 돌이킵니다, 또는 구합니다, 또는 신뢰합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이 그럴 때에 내 입술도 그렇게 말하고, 내 입술이 그렇게 말할 때에 나의 의지도 연합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동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어놓는 이 예가의 여정과 분리된 것이 없이 나의 모든 삶의 총체적 전부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이 움직임으로 연합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다림이 결국은 이루어내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말씀을 바라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바란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2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인데요, 하나는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소망합니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I hope in the word of God,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합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고대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그저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짧게 끊어서 읽었지만 이 시편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사실은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 기다림입니다. 이 기다림이 기다립니다 하는데, 이 기다림을 얼마나 간절하게 표현하면요, 2번 반복되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기다린다고 말을 해요.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성벽 어곽에 서서 새벽 동틀 무렵에 적군이 쳐들어오지 않을까, 가장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 이 성 안이 위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경비를 서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담은 단어라고 합니다.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 보초가 끝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 동터오며 내 민족과 나라의 안전과 평안이 다시 찾아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 상태를 향한 갈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기다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 이 시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의 소유는 우리가 그저 기다림을 원망하고 기다림 앞에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거나 나를 잘못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다림의 소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갈망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그 어떤 것보다 더 간절하게 열망하게 될 때에, 이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사모하는 법을 훈련하시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시간, 그의 영광과 나라와 말씀, 그분 자체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이 모여질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다림의 소유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다림의 치유. 이렇게 우리가 함께, 참 저는 사실 주빌리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애틋합니다. 저는 제가 청년부 사역 맡겨진 사역이 있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시간이 겹치면서 자주 못 온 또 시간들이 있었는데, 저는 정말 이렇게 우리가 통일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고 이 시간을 지켜나가는 이 전국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한 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 정말 이 시편 130편을 살아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참 감격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북한 사랑의 선교국과 선교부와 함께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떤 이들에게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는 이 기다림이 너무 어렵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에게는 참 그 심정에 짐이 되고 무게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괴로움의 시간을, 이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요? 저는 6절과 7절에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다림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
임신한 산모가 이 아이가 태어날 기약이 없는 채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시간들이 과연 기다림일 수 있을까요? 그저 고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지난하게 지나가고 있는 이 코로나가 어떤 면에서든 위드 코로나든 포스트 코로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바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과연 이 시간이 우리에게 기다림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간들이 기다림일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이 기다림이 우리를 더 이상 아프게 하거나 찌르거나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거나 망가뜨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기다림 너머의 어떠한 결과를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 뒤에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량을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앞에 이 모든 시간들이 그저 기다리다 끝나는 시간으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은 다 볼 수 없고 지금은 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그날을, 그 속량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은 이 말씀, 이 시편 기자가 그저 소망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이렇게 아무런 근거 없이 이야기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신되어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한 지 몇백 년이 지난 뒤에 오랜 기다림을 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 한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아는 오랜 기다림 뒤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메시아를 바라본 사람들에게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 온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자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량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대가를 치러서 그 묶여있던 그 죄의 짐, 그 대가, 그 묶여있었던 그 프라이스를, 그 페이먼트를 치러주고, 대신 값을 치러주고 풀려나게 한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메시아 되셔서 이토록 기다리던 자에게 속량의 구주로 오시는데요,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치러야 되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 대신 치러주셔서 그 빌린 무덤에 들어가시는데 그 가운데 안식일이 지나기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는 것을 기다리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모든 기다림이 끝났다는 것을 선포하시는데, 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속량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이 구절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 구절의 완성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이 기다림이 고통이 아니고 이 기다림이 더 이상 우리를 찌르거나 우리를 괴롭게 하거나 우리의 삶에 더 큰 무게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속량의 날이 이미 임했고 이제 곧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 인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날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는 18장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라고 하시면서 이 속량에는 악을 향한 이 기다림을 이 땅 가운데 있게 한 그 모든 악에 대한 심판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의 눈에서 눈물 흐르게 하는 그 모든 악의 그 기다림의 원천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들은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아들이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자들이 남자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갖는 그 모든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영광, 왕의 통치, 왕의 그 모든 승리가 아들 된 자들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립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다림이 종결되는 그날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더 큰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담고 우리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우리 주빌리안들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기다림을 더 이상 원망의 도구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때에 우리는 그저 우리의 마음과 머리와 생각과 가슴과 의지와 행동이 분리된 채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심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약속하셨으니까 믿고 붙잡고 기도하는 능동적인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빌리안들이 함께 기도할 때에는 정말 마음의 한숨과 짐과 상처와 찔림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믿음과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 영광, 이 속량의 날, 이 자유의 날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기쁘다. 이 자체로 영광스럽지만 우리에게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자체, 그 날이, 통일의 그 날이 영광스럽지만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훨씬 더 즐겁고 영광스러울 것을 기대하면서 이 기다림 속에 그날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빌리안 중에 정말 이 기다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다든지 아니면 정말 마음의 그 짓눌림으로 인해 너무 괴로움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버림받은 채로 무덤에서 기다렸던 그분은 여러분의 기다림이 얼마나 어두운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버림받으심으로 그분 안에 나오는 모든 이들이 버림받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기다림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부활의 그 아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기다림을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나오고 모든 삶을 부어놓고 주님을 소망할 수 있는 시간들로 바꾸시는 우리 모든 주빌리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이 기다림의 시간 속에 참 괴롭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모든 것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편을 나의 말로 주님께 올려드리며,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 주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부르짖음의 시간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외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은 그저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정렬하고 우리의 삶을 부어놓고 주의 약속을 다시 한번 붙잡고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의 그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이 분단이 있게 한 그 악을 처단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확신하오니, 그 확신이 이 기다림 속에 우리의 삶의 화살이 되었던 그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히려 더 큰 갈망과 재림을 향한 열망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순전함으로, 기쁨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